잘 들리십니까? 네, 좀 크게 좀 했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 소리도 이제 들립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성경 공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9번 동안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음, 9번 동안 또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로 우리 이제 또 하나의 성경 공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보고 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요. Change My Life, 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들을 좀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카운터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초적인 것을 배웠다면 이 시간에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먼저 우리 성경을 좀 읽고 시작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가로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좀 길었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요. 사랑의 힘이 세상을 이긴다.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 예, 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따르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가 우리나라는 몇 대 대통령이 안 계셨지만 장로님이 대통령이셨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다음은 김영삼 대통령이고, 또 두 분밖에 없나요? 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있죠.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나 사실 솔직하게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셨을 때나 상관없이 세상은 똑같이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네,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도 이 사람을 뽑으면 살기 좋아질 거고 이 사람을 뽑으면 또 좋아질 거고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경험으로 그리고 정치인들의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세상이 그런 식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이 나라가 갑자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도덕적인 나라가 되고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고 온 국민이 갑자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역사같이 온 국민이 다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개개인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좁게 보면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세상이 바뀌고 이것이 바뀌면 이웃의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에서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잘 다니고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화되고 조금 더 문화적인 문명인의 삶을 살게 된 것도 교육 덕분이죠.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굉장히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이웃의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단순하게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만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이 기독교를 바꾸려고 드는 이런 상황에까지 놓인 것이죠. 교회가 오죽하면 가장 창피한 것이 교회의 내부의 일로 세상 법원에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만한 일들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물어보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조금만 문제 있으면 판사한테 찾아가고 검사, 변호사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세상에서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저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들에게서 얼마나 그런 진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당연히 그 사건을 맡은 판검사들은 야, 이 인간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사랑하네 어쩌네 말은 많이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목사는 먹사라고 부르는 그런 좀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목사를 보고 먹사라 그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뭐 이러는 일은 뭐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개독교라고 불러도 별로 그렇게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고고하고 너무 멋져서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기독교인들끼리 너무나 사랑해서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비난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초기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적어도 7, 80년대의 기독교인들까지만 해도 너무나 고고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숭고한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것들 예수쟁이다 이러면서 시기와 질투 어린 비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자기를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도 못하고 아무 그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숨죽이고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살펴보면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 이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기독교 교회를 모욕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비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욕을 하는 것이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재미처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그런 거 연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안티 기독교 카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공격할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할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좀 큰 교회들이나 또 어떤 기독교인들이 단체적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한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적어도 인구의 20%,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어떤 저항에 부딪히더라도 법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의 전통이 어, 정교 분리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들은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은 적어도 정교 분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잘못한 사람들도 솔직히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많이 잘못하진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해 온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억울한 생각도 들고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면서 동시에 이 악한 세상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정리하자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바꿔서 주님의 이름과 교회를 온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까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에는 그 지난번 인카운터처럼 워크북이 있기는 한데 이게 토론을 하기 위한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토론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최대한 그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워크북을 새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전환점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13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대중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13장 이후부터는 최후의 만찬 자리가 나오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13장에서 16장까지 그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곳이 바로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과 아픔 속에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또 자기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패배한, 그러니까 뭐 인생은 괜찮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패배한 그런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뒤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이 아니고,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져서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1부터 9까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갖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 승리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승리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한다. 예수님이 주는 절대적인 이런 평안을 가지고 승리한다. 열매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 진정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불신 세계 속에서 승리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그런 사실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추상명사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동사가 되면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게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말로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말로 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 그거보다 쉬운 게 없죠. 그런데 진실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존감이 뭔지 좀 알고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심리학계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이 자존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는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또 나는 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뭐 여자기 때문에, 나는 또 뭐 어리고 남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랑하기 어렵다, 못한다,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깎아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은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반항적인 그런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머리도 나쁘게 낳아줘 놓고 공부를 왜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항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나는 원래 이 모양인데 내가 공부를 해서 뭐 하느냐, 이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룰 때 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학문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과 똑같이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져라.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훌륭하다. 나는 어떻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죠. 기독교 상담 안에서도 소위 적극적인 사고를 사고방식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기독교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세상에서야 뭐 다들 그러지만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라고 주문을 합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뭐 이런 류의 책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죠. 조엘 오스틴이 자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그 사람의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여럿이 있고, 그중에 또 한두 명은 또 대단히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그게 잘 맞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책을 이렇게 높이 들고 나는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뭘 하기 위해 주신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주문을 외우듯이 하게 합니다. 그런 게 내 마음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을 믿는 것이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게 있다라고 믿게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아직 유행하고 있는 치유 방법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내적 치유 같은 뭐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한 분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진짜 잘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의 생각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해. 나는 어때. 이런 거 앞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이런 주장은 성경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은 죄인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그냥 발버둥 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자존감을 갖기는커녕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언뜻 들으면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인간은 죄인이고 무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게 신학적으로 옳고 성경의 내용도 그거예요.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의 개념인데 그걸 잘 이해 못하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앞에 것 같아요? 뒤에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이야기를 뭐 했기 때문에 잘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 둘의 주장에 복음이 들어있다면 둘 다 맞고 어느 쪽이든 복음이 없다면 틀립니다. 앞에 거를 얘기를 뭐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어. 주저앉아 있지 않을 거야. 이런 게 된다면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능력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합당한 고백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뭐 대단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어, 또 뒤에 두 번째 것은 인간이 죄인이고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분의 능력과 역사라면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어떤 주장이든 틀린 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왜곡해 가면서 자존감을 찾고 자신감을 찾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학문이고 최면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이 보잘것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믿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자존감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자존감을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자존감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존감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 어떤 존재라는 그런 것을 한 요만큼이라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런 추세에서 변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변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린 우리 젊은 이제 MZ 세대라고 하나요? 이 친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다 그거 해 보셨을 테지만 안 되는 거 우리는 뭐 다 잘 알고 있죠. 얼만큼까지밖에 안 되고. 거기서 조금만 실패하면 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진정한 자존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자존감과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존감은 나를 믿는 것,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의 감추어진 또는 자기 내면에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내 내면에 별게 없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죠. 무너지고 말겠죠.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인 나 자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곧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고통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존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외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게 될 때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죠. 우리 침례교회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 짤이라는 공과가 있는데 바로 그거죠. 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고 자존감이에요. 뭐 다른 것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직업,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바꿨다. 나를 사셨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짤이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이미 회복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면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말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뭐 죄인이고 어쩌고 맨날 그런 것만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막 나도 죽겠는데 십자가를 막 하나 둘 세 개씩 얹어 주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잔 다 오라고 하셨고 또 내 짐을 다 같이 나눠지자고 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한쪽은 기도도 많이 하고 이쪽은 사랑을 못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인데 한쪽은 뭐 기도도 잘 못하고 유창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잘 외우지도 못하지만 사랑을 한다면 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그걸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반대로 이쪽의 사람은 기도도 정말 잘하고 뭐도 잘하지만 눈에는 표독함이 가득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교회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는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데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성경도 막 달달 외우는데 눈에 막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있죠. 입만 열면 막 교인들을 저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나라 잘 되기 위해서 또는 뭐 내가 조금 더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라는 거죠. 이 행위 자체는 아름다운 거지만 그분의 결과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여기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은혜 안에 뛰어들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 확 뛰어들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지 아직도 내가 남은 채로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의 바다에 발 하나 담그고 나머지는 몸은 꺼내 놓고 은혜의 파도가 칠 때마다 도망치는 이런 사람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제 벌써 하나님 은혜 안에 뛰어드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특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색의 첫 번째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되라고 하는 말에는 가론 유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다는 이야기가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저 인간은 문 닫고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이미 아는데요. 왜 들여보내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 발까지 씻어 줘야 합니까? 예, 당연히 그 장소에는 못 들어오도록 했을 것이고 문 잠궈 놓고 우리끼리 먹고 발 닦아 주고 했을 거예요. 뭐 보통 사람은 다 그럴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 이야기예요.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형제나 자매들만 사랑하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품어야 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고 발을 씻겨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겠죠. 제가 한번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다 돌아왔는데 신천지에 빠진 자매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미 신천지인 줄 알았을 때는 자기는 못 나오겠더라. 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가 교회 뭐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랑을 거기서 받았다는 거죠. 어, 우리 기독교인에게 부족한 게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전도할 대상이라고 보고
단지 그냥 교회에만 데려오려고 하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나아지지 않으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기는 많이 부족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또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교회를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자기는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했을지라도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를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거죠. 뭐 모든 교회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오해를 할까 하니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폐쇄적이고 교회가 자기들만 생각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안 그러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곁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를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발까지도 여전히 씻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셨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답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에겐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는 사랑해야 할 때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체험했더라도 그 사랑을 아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는 아직도 바뀌지 못한 나 자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어,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랑하실 자격이 아니라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무지개 옷을 딱 입은 누가 봐도 동성애자인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 들어오면 사랑할 자신이 있을까요? 받아줄 자신이 있을까요? 그들을 저주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누구나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죠.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해야 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스님이 들어와서 밥 좀 달라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베풀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포교 활동이 개종에만 초점을 맞춰서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개종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것이 목적이어야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변화되고 그래야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종이 목적이면 그거는 여러분 제국주의적인 전도를 하던 옛날 선교사들이 막 들어가 가지고 개종하면 뭐 주고 뭐 이렇게 했던, 그래서 온 집안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그냥 믿는 줄 알았던 그런 거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때 그들이 그냥 겉모습만 개종하는 게 아니라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변화되는 겁니다. 개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개종을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기독교인이 신천지들처럼 거짓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걔들은 그 우리를 자기네 교회로, 자기네 거기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한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개종하는 것만 목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접근할 때 그들에게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걸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안 싸우냐 이런 말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나 물리적인 어떤 것이나 법적인 어떤 것을 동원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아요. 네, 그런 것들은 크게 실패했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먹칠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우리의 모범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니, 나 사랑하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처럼 그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람이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은 억지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로 모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낮춥니다. 두 번째라고 하니까 몇 번까지 있는지 궁금하실 분이 계신데, 저도 항상 궁금합니다. 그런 게 3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앞에가 오늘은 길었어서. 자, 요한복음 13장과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24절을 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대단한 존재냐, 이런 싸움이 일어났어요. 원래 이 만찬이 있기 전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제자들이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이런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3년을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혹시 못하고 있을지라도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뭐 사람이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진정한 사랑은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사랑이죠. 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과 겸손이 항상 동반해서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랑과 겸손이 없었고, 깨달은 뒤에는 완전히 변화되죠. 그리고 우리도 그걸 깨닫고 알게 되고 내가 경험하면 사랑과 겸손이 이 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스스로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여러분 참 멋진 말이에요. 패배의 상징이기도 하죠. 뭐 졌으니까 무릎을 꿇고 뭐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낮으니까 무릎을 꿇고 그러는 건데, 이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겸손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실제로 뭐 무릎을 꿇고 다녀라 이런 게 아니고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은 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사랑이 있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독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뭐 적어도 우리나라 인구의 10%에서 20%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인구로만 해도 뭐 이 정도면 대통령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각 지역구에서 뭐 국회의원 뽑는 것도 일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기독교인은 뭉치기 시작하면 똘똘 뭉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강력한 힘이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일부에서 세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겸손하지 못해서 기독교 전체가 교만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대다수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지만 많이 알려진 그런 곳들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서 우리가 오만하고 이런 자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자,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에 무릎을 꿇어야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다, 우리가 돈이 많다, 뭐 아무리 뭐 해봐야 그거 보고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교회에 나갈 수는 있지만,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사랑 안에 있는 겸손의 능력이에요.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반드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디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으로 겸손할 때 그들이 처음에는 무시하고 바본 줄 알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저거 능력이 하나도 없네 하고 놀렸지만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진정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능력은 섬기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고 너희의 주인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이 섬기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종들은, 이 당시에 종들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물 떠서 발을 씻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거죠. 그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종이 힘들다고 주인이 발을 씻어 주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동남아나 뭐 이런 데 가시면 그 특정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아주 무시당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라거나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해 버립니다. 예, 가정부로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음 또 무슬림권에 있는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동남아에서 이 여성들이나 남성들을 일꾼으로 데려다 쓰는데 완전히 이렇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부자인 어떤 그 여자 그리고 자녀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 무슬림들은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되게 조그만 동남아시아 여자를 집에 일꾼으로 쓸 때 쇼핑을 가면 쇼핑하는 장소로 같이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차를. 거기로 오라고 합니다. 알아서 버스 타고 오게 하고 거기서 자기들 쇼핑할 때 뒤에서 짐 들고 다니게 하고 그래서 이만큼 짐이 있다고 해도 그 짐을 들고 이제 짐이 있으니까 여러분 짐은 차에다 실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답니다. 짐 들고 집으로 오라고 한답니다. 그럼 그 조그만 그 사람은 자기 몸만한 짐을 들고 버스 타고 걸어서 집으로 간다고 해요. 예,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러지는 않죠. 아무리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진 않는데 그렇게 대한답니다. 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도 당연히 종은 발을 씻겨주는 거고 종은 당연히 일하는 거고 남는 밥 얻어먹는 거고 그러는 거였어요. 종은 당연히 그러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당연하지 않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죠. 그것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 당시에 우리는 어쩌면 '바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바보짓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바보짓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냐면 바보같이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우리는 충분히 똑똑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상급은 천국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요.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나타나야 될 사랑이란 섬김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말과 돈과 뭐 이런 걸로만 한다면 나쁜 건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섬김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주인이지만 세상을 섬기는 자세,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능도 있을 수 있고 지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어쩌면 다른 것을 자랑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하고 앞으로 더 접근해 가면 좋겠어요. 또는 과거에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존감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된 줄도 믿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든 뭐 물질이 부족하든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 모두를 품는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고, 성경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요, 할 수 없는 얘기를 써놓고 못 지키면 혼내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은 제자들이고, 제자라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점점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모두 마칩니다. 오늘은 좀 앞에 서론이 있어서 조금 긴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8시 안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네,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평일 저녁에 바쁘시고, 또 힘들고, 그런 일주일 동안 보내시고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선영 집사님께서는 또 좋은 일이 있으신데 같이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네. 예비 씨 안녕. 할머니도 계시고. 뭐 할 얘기도 있어? 네. 네, 뭐가 안 나오나요? 우리 예비 씨 소리를 꺼놨어요, 예비 씨 쪽은. 이제 나오나? 안녕. 네. 네, 우리 이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예수님 짤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을지라도, 혹은 내 나이가 너무 많든, 또는 내가 너무 어릴지라도, 내가 남자고 여자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예수님 짤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 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모든 일 나도 할 수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일주일 살면서 주의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